할렐루야. 8월 30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지. 왕같은 제사장이지. 그의 소유된 백성이지. 그러한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함께 나아오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이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이 해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이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암몬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는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길르앗과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입다를 하나님은 세우시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사들과 여러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그의 출생과 자라온 배경도 특별했지만 그의 성품과 기질 또한 다른 사사들과 달랐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입다를 묵상하면서 함께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입다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대적 암몬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협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주로 그 대적자들과 전투함으로 그들을 몰아내었는데 입다는 협상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 왕은 입다에게 이렇게 응답합니다. 13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암몬의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주면 우리도 물러가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와 다릅니다. 암몬은 그 땅을 소유한 적도 없습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주장입니다. 이에 입다는 역사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반박하는데 그 내용이 14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을 때 그들과 싸워 이기면서 그 승전물로 지금의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입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에 대한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암몬 자손이 그들의 땅을 암몬이 섬기는 신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역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5절과 27절에서는 입다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거주한 지 300년이나 되었는데 암몬 자손이 이제 와서 그 요단 동편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자고 말합니다.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그러나 암몬의 왕은 이러한 입다의 설득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음 내용 속에서 입다는 암몬과 전투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암몬 왕에게 나아가서 대화로 협상하는 그 입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까? 오늘 입다가 암몬에게 취하고 있는 태도와 또 그가 설득하는 그의 논지를 묵상하게 될 때 그는 영락없는 지식인이요 엘리트처럼 보입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설득하고 또 그의 개인적인 견해까지 곁들여서 결국 하나님께 맡기자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참 말도 잘하고 신앙도 있는 그러한 사사였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과 그 성장 배경을 생각해 보면 반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서자였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태어날 때부터 불행을 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그를 따뜻하게 포용해 준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기 싫어하는 다른 형제들은 그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11장 2절을 보면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낯선 여인의 아들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출생에 대한 당시의 시선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또한 서러운 경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입다는 거기서 멈추고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압 왕을 향한 그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공부했던 것입니다. 지식을 쌓았고 역사를 알았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힘도 셌습니다. 강한 용사로도 자랐습니다. 거기에 지혜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으로도 전투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것보다 말과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더 강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생의 자녀이고 서자이고 내쫓김 당한 기구한 그런 시절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만일 그가 좋은 배경에서 자라났다고 하면, 문제없이 평안한 시절을 보냈다고 하면 지금의 입다가 될 수 있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풍파가 그를 깎았던 것이고 그 어려움과 그 상처가 그를 다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신앙 안에서 자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여 하며 부르셨던 것입니다. 안홍기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용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안홍기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릴 때 꿈이 조폭의 두목이 되는 것일 정도로 형편없는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루는 어머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집에 찾아가서 술 먹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자신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말 속에서 그 목사님은 이 청년의 마음속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목사님은 안홍기 그 청년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니 우리 10년만 예수 잘 믿어보자고. 만약 하나님이 자네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때도 여전히 마음이 괴롭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그 시간들 보상해 줄 테니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그렇게 그 청년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안홍기 청년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굳은 일들, 청소, 운전, 무엇을 설치하고 정리하고 이런 일들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진학해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주로 건달과 조폭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운 후에 2013년도에는 한국에도 넘어와서 이런 교회를 세웁니다. 자연스럽게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사역도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고백하기를 조폭들을 가슴으로 품는 것은 나의 소명이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나가는 것,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함께 어울리는 특별한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나의 소명이다. 조폭이었던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목회자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입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러한 탁월함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을 때 거기서 타협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자신의 명확한 한계와 제한됨을 알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고 넘어서기 위한 실력을 기른 것입니다. 자기의 결점과 단점이 오히려 자신의 강점과 특별함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그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 이러한 믿음은 그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준비된 자로 나아올 수 있게 그를 준비시킨 겁니다. 준비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연습합니까? 소망이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조건이 정말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후 늘 고백하는 그 파송의 찬양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전부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붙드시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기억합니다. 입다와 같이 묵묵히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모든 결론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힘과 지혜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힘이고 인간의 지혜이기에 완전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왔음을 인정하오니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